요한복음 21장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있으면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들이 있어요. 성경책 넘기는 소리. 그 이제 그치면 다 찾은 거죠. 지금 잦아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최대의 적수 153이라는 이야기로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요,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갖고 있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모르시죠? 이걸 맞추는 사람이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요 바로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입니다. 혹시 옛날에 많이 보셨나요? 오늘도 무사히? 네, 많이 썼던 문구잖아요. 그게 지금 저의 이야기예요. 한 주간 새벽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자마자 갑자기 새벽 임종길 목사님께서 그 차례였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이어서 해야 돼서 새벽 한 주간을 말씀을 전했는데 와, 하고 나서 경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목사님 분들에게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잠은 언제 주무십니까? 이게 뭐 잠잘 시간도 없고요. 뭐 준비하는 것도 정신이 없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오늘 드디어 이 철야만 잘 마치고 가면 집에 가서 두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철야를 잘 못, 단어를 좀 그렇나? 말아먹고는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대충 그 느낌이요. 하고 가면 저는 오늘도 잠을 잘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단어는 오늘도 무사히입니다. 사실 집에 가서 안 잘 거예요. 되게 졸리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자는 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졸린데요, 집에 가서 안 잘 겁니다. 저는 집에 가서 안 자고 지금까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었던 걸 먹지 못하고 있었던 집에 있는 누가 사주신 닭강정, 이 악물고 그거 먹을 거예요. 먹다가 잠드는 한이 있어도 집에 가서 저는 닭강정을 먹을 겁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뭐 하나 오늘?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일주일 동안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보시면 지나다닐 때마다 정말 여기서 말씀 하나를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뭐 20분, 30분 나눠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20시간, 30시간을 들여서 말씀 하나 준비하고 그렇게 애타게 여기까지 달려오시는 거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목사님 말씀 나눠줘서 감사해요라고 인사 한 번씩만 해줘도 되게 힘이 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몰랐는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제서야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아까 얘기해서처럼 계속 떨려서 긴장해서 그럽니다. 저는요 여의도의 수은복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횟수로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철야 예배 때 대성전에서 설교한 거는 생전 처음입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래가지고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원래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게 강대상 잘 안 내주시거든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 부교육자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요, 뭐 때로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배려이고 이거는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왔었던 이 자리를요, 그 부담을 안고 준비를 하며 말씀을 나눌 텐데 얼마나 제가 잘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그냥 집중해서 뭐 그냥 안 좋아도 그냥 막 좋다고 하면서 우리 들어줍시다. 부탁드리겠어요. 그냥 일단 처음에 일단 어떻게 해야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죠. 일단 처음부터 그러면 좀 그러니까 같이 우리 즐겁게 말씀 나누는 게 맞나? 하여튼간 우리 행복하게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최대의 적수 153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요, 베낀 겁니다. 표절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최대의 라이벌 돈이라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베꼈는데, 그래서 처음에 설교 제목은 하나님 최대의 라이벌 153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양심상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라이벌 대신 적수로 바꿨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그게 그 의미로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하나님 최대의 라이벌 153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그냥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어디가 저 원래 잘 그냥 막 얘기해요. 나중에 가서 그 민망하잖아요. 어디선가 봤는데 목사님 그거 베낀 건가 보다. 베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실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53, 153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물고기요. 뭐 어떠신 분은 뭐 모나비, 볼펜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153 하면 물고기 맞아요. 물고기가 가장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 153이 어떠한 이미지인가요? 그럼요. 좋은 이미지예요? 안 좋은 이미지예요? 그쵸, 좋은 이미지 맞아요. 근데 아까보다 목소리가 살짝 줄어가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괜히 의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좋은 이미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어떠한 사업장의 이름들이요 153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153이 다 뭔지 몰라도 우리는 153이 뭔 줄 알죠. 그래서 153 카페, 153 정육점, 153 수산물 하면 저기 교회 다니나 보다, 저기 예수님 믿나 보다 하면서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번창을 위하는 이름으로 153으로 지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153, 우리에겐 그런 느낌이 강해요. 번창의 느낌, 그리고 축복의 상징 같은 이미지가 우리에게 강하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153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좋다는 153이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오늘 하나님의 라이벌, 하나님의 적수가 되었을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냥 뻔한 얘기예요. 뻔한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처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뻔한 본문을 가지고 뻔한 이야기를 아주 뻔하게 같이 나눠보려고, 기대감이 벌써 사라지신 것 같아요. 같이 뻔하게 나누려고요. 원래 말씀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신선한 걸 듣는 거는요, 이상한 겁니다. 말씀에 적힌 거를 들어야지. 처음 듣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타시고 오십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시는 거지 하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들으면요 이단인가 보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지 않은 뻔한 본문과 진짜 이 뻔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묵상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3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것은요 먼저 한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부활을 하셨어요. 굉장히 제자들은 망연자실해 있다가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냐? 그건 아니에요. 20장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21장에는요 아직 뭔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씀 나누는 거 좋아하세요 혹시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으면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짚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으면요 그걸 찾아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21절에 어수선한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어찌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주님 정말로 살아나신 건지 어쩌면 의심스럽기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들은 다른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4절 말씀으로 가고 우리 6절까지 같이 성경 가지고 계시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아멘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통 우리는 찬양의 가사의 제목에 들어가고 이 축복의 은혜를 많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하고 완전히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요, 그때의 그 기억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이 순간 알 수 있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 다시요. 이때까지는 와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건 우리는 성경을 봤으니까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와서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굉장히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봤었다고요? 옛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하고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재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그물에 물고기 많이 잡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똑같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임을 알리는 일이 바로 이 본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이제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시죠. 주님인 줄 일부러 알게 하셨고 드디어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벗고 가만히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옷을 걸치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153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 등장하냐? 중간에 읽는 건 시간이 다 가니까 11절에 그 말씀에는 방송에는 안 나올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육지를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또 우리는 아멘 하면서 153마리가 잡힌 물고기의 굉장히 큰 아멘과 믿음의 모든 승부를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뻔한 본문으로 뻔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뻔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정말 뻔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뻔하다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 153이 등장하기까지의 이 11절, 무엇을 나누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냐? 다 특별할 것 같은 이 말씀을 통해 무슨 얘기를 도대체 이규영 목사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 본문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가득 찹니다라고 그렇게 외쳐왔는데 바로 무엇을 나누고자 하냐? 바로 아까 읽었었던 7절 말씀이 오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7절 말씀에요. 베드로는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눈여겨보신 적 있어요?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요? 153마리가 잡히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은요 같이 끌어 올려야 돼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야, 이거 바다에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야, 베드로 좀 도와줘. 이거 지금 끌어올려야 돼. 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 지금 하면서 그거를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게 정상적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물고기 버리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저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물고기 153마리는 내팽겨치고 잡던가 말던가 아무 상관없이 주무님이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물고기 버려두고 바다로 그냥 뛰어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우리가 받았었던 그 축복과 기적과 응답과 153마리가 있는데, 그거 바다에 떨어지던가 말던가 상관없이 베드로에겐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냥 내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다 내팽개치고 그냥 뛰어든 것입니다. 죽으신 줄로만 알았었던 그 예수님, 살아나셨다고는 하는데 정말 살아나신 건지 어수선하고 뒤숭숭했었던 이 순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내 사랑하는 내 주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상황이요 153마리 물고기 따위, 그딴 기적 따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이 뻔한 이야기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뻔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 재밌는데 사실 손을 들까? 한번 물어볼까요? 난 1번, 난 물고기를 버리고 달려간다.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물고기를 버리고 달려간다. 야, 역시. 2번, 난 물고기를 끌어올린다. 둘 다 안 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뭐는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물고기를 버리고 달려갈 것 같다. 저 목사님은. 자, 다시요. 그러면 2번 물어볼게요. 이기현 목사는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있을 거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따가 지금 2번에 답하신 분들은 따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지나갈 때 불친절하게 인사를.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요, 정답은요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이거 지금 급한 거부터 해결하고, 예수님 거기 안 가실 거죠? 그냥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가겠다고 할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시고 뭔 소리야 도대체. 여러분, 제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물고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질문 한 번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신가요? 말은 잘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도 안 행하셔도 열심히 기도하실 건가요? 그럼요. 지금부터 내일 새벽은 이만큼 나오시는 거죠? 아, 왜? 아까 아멘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진짜로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답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도 믿는 것입니다. 말을 꼭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 질문이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인간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서 날마다 와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나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면 모두가 아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냥 예 하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십니다 뭐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붙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한 혼동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도 믿는 거라고요?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부자라고 해봅시다. 굉장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얼마만큼 부자냐면요, 제 마음대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서울숲 앞에 아파트가 있대요. 굉장히 비싸요. 뭐 한 짜리 100억짜리쯤에 맨 위층에 아파트에 산다고 합시다. 표정들이 별로 그렇게 남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냥 그렇다고 해봐요. 우리가 또 언제 100억짜리 아파트 살겠어요. 상상이라도 해봐야지. 그냥 상상 속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어차피 공짜예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봐요. 그 서울숲에 보이는 앞에 한강이 쫙 보여요. 해가 질 때마다 노을이 비치고 밑에는 공원이 보이고 100억짜리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더 좋아. 어저께까지만 해도 100억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120억이 되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차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닙니다. 한 차 얼마짜리라고 할까요? 뭐 한 50억이라고 하죠. 원래 150억짜리도 있는데 그건 좀 이제 사치니까 50억짜리 좀 타고 다닌다고 하죠. 월 수입 얼마 벌까요?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요. 한 10억 벌까요? 30억 나왔어요. 역시 10억도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좋아요. 30억씩 벌어요. 우리는 그 매일 월마다 30억씩 순수 이익을 남기고 오늘 자고 일어나면 20억씩 오르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차는 롤스로이스 50억짜리를 타고 다니는데 2년 타면 지겨우니까 새로운 차로 바꾼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집에 자녀가 있는데 딸이 딱 하나가 있어요. 외동딸. 그런데 우린 어느 날 그 딸이 남자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결혼할 남자친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겠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이 엄마 아빠가 딱 보니까요, 이 남자친구가 아니야. 어르신들은 다 보이잖아요.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가진 아파트 3채와 강남의 빌딩 7채, 그거를 사랑하는 거야. 누가 봐도 이건 보이는데 이 딸은 몰라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런데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부모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평소에는 딸한테 물어봐도 연락도 잘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필요할 땐 갑자기 사랑해라는 카톡이 폭탄처럼 날라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딸은 이미 뭐라고요? 콩깍지가 완전히 씌어 있어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분명히 그저께 사왔었던 그 명품 가방과 옷이 지금 입고, 그 인간이 입고 있네? 남자친구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아이고 하고 다 알죠.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말을 다 할 거예요. 그 말을 대변해 주겠습니다. 너는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 우리 집안의 돈을 좋아하는 거다. 나는 이 결혼 절대 반대일세.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다 같은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결혼시킬 거예요? 남자친구는 뭐 한 500억짜리 집에 살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돈을 보고 좋아했었던 그 남자친구,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장인어르신, 장모님, 저는 절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재력가 가정에 엄청난 돈을 가진 따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도대체? 이게 뭐? 자,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또한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이제는 어떻게 들리세요?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제가 애매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눠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나누려면요,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닌 두 번째 본문으로 잡았었던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봐야 더 잘 이해가 갑니다. 요한복음 6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나오니까요,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21절까지 계속 가긴 하겠네요. 26절까지 가겠는데 띄엄띄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빠르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한두 번 읽어본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잘 아는 무슨 말씀이라고 하죠? 4글자로 오로 시작하는 오병이어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신약시대 때 가장 위대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위대했던 기적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꼽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마나 큰 기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많이 달려들어 봤는데 5,000명을 센 것은 5,000명이 아니라 남자 장정의 숫자만 셌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만 명쯤 먹였을 거다라고 하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죠? 이런 기적을 베풀려면 여러분들이 가진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그 2마리라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를 기록한 진짜 목적은 뒤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띄엄띄엄 볼게요.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16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바로 그 사건이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던 그날 저녁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이제 22절부터 한번 가볼 텐데요. 22절만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언제라고요? 이튿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았었던 장면을
우리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뭐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건너편으로 건너가셨고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건너편으로 건너간 것을 분명히 봤는데 어제 이 장소가 어디로 모였냐면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었던 그 장소로 모여들었었는데 왜 거기로 모여들었냐? 어제 제자들은 건너간 건 분명히 봤는데, 배에 타는 걸 봤는데 예수님은 안 탔으니까 예수님은 어디 있을 거예요? 어제 그 장소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는 안 타셨지만 물 위를 걸어서 같이 건너가셨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2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상세한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23절은요.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여럿이 떡 먹던 장소, 아까 어저께 모였던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었던 그 장소에 왔어서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뒤에서부터 지금부터 오병이어의 진짜 중요한 얘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 가시죠? 분명히 예수님 안 건너갔는데 언제 일로 왔어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제일 중요한 26절, 드디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었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사건, 여기까지 오병이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됐는데 여기까지 다 보면서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전해줬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끝까지 우리가 읽으며 찾아보셨던 적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혹시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찾아왔다라고 했으니 역시 새신자는 먹여야 된다, 이런 본문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새신자는 좀 먹여줘야 많이 사주세요. 저럴 때는 일단은요 먹을 걸로 잘 꼬셔서 예수님 믿을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천하보다 귀하대잖아요. 모든 걸 다 털어서 먹이더라도 한 영혼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그 새신자 먹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오고 부흥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많은 무리가 와서 봐라 이렇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하신 말이 아니라 답답함과 슬픔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표적은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 뜻은 뭘까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나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나요? 주로 우리에겐 부정적인 이미지로 떠오를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이길 원했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보면서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데 이 단어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냥 그 뜻 그대로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능력과 현상이라는 것인데 결국 신약 성경에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었던 그 의미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완벽한 증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서 우와,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적혀 있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와, 예수님 찾아가면 굶지 않을 수 있어. 야, 예수님 찾아가면 복을 받아. 예수님 찾아가면 우리가 축복 받는 거야. 예수님 찾아가면 풍요로울 수 있어.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보자 하면서 갔던 그 인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었던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기도를 하는 1시간 중에 50분은 무슨 기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것을 다 털어서 내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내 피를 다 쏟아붓는 한이 있고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주님께 다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지, 아니면 오늘 철야 때 뜨겁게 부르짖어서 성령 충만 한번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인생 한번 승리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며 이 철야 때 기도하려 오셨는지, 쉽게 얘기하면 기적과 응답이 우리 안에 소원이었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애타고 찾고 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오병이어에 열광하고 있고 153 153마리 물고기에 열광하며 그 뒤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 아니냐? 내 주님 좀만 기다리시옵소서. 나 이거 물고기 좀 다 잡고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주님 찾아보겠습니다. 안 가실 거잖아요. 주님 항상 나를 보신다면서요. 그 자리에 계신다면서요. 하면서 주님 그 자리에 계시라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우리 할 거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생활 어땠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적을 단 한 번도 베푸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로 살아갈까요?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가오면 그냥 죽으라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드리며 살아갈까요? 마찬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철야 예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날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절대 응답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저 아무에게도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되어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몇 분이나 이 성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부르짖는 사람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신앙 때문에 나의 열심을 다 쏟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나의 열심을 다 쏟은 걸까요? 언제부턴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예언되어 있었던 그 기적을 하나하나 보여주셨던 그 축복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 최대의 라이벌이 돼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 맞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수많은 자의 병을 고치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고 아주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왜? 라는 질문은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자들을 병을 고치셨는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왜 하셨을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요,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해주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에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듣고 옥에서 보내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면요, 이상한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동문서답 아닙니까? 뭐 어쩌라고요?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원래라면요, 내가 그다 혹은 내가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도 잘 모르시겠으면 내가 그인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해요. 동문서답을 한다라고 느끼는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하래요. 이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요한의 제자는 또 이걸 듣고 그냥 갑니다. 이게 뭔 대답이 하고 간 거예요. 뭘까요? 이 답이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돈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얘기하며, 이 지금 일어날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난다고 했었던 이 이사야 말씀에 지금부터 쭉 나와요. 그 이야기를 누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왜 행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 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적 이야기 다음에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꼭 코멘트를 달아놓으며 이야기들이 반복되며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보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구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가 행하는 축복과 기적에만 우리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100%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상당한 비중을 더 두면서 살아가며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것을 잘 믿는 것이 더 대단한 신앙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인생에 성공하여 정말 많은 부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박스를 줍는 할머니, 뭐 어떻게 될 걸까요? 이 신앙은 그러면 실패한 신앙일까요? 그 박스를 주운 할머니가 컵라면 하나 먹고 남은 1,000원짜리 챙겨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가신다면 뭔가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까요?
되게 무거운 얘기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무거운 얘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무언가 받고 얻을 것이 있고 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은혜 한번 받아보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주 하나님,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나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으니 내 것 다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것은 153마리의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계신 예수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113마리에 다 내동댕이 치고더라도 저는 사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진짜 가끔씩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눈물이 잘 없는 사람이에요. 요새 MBTI 많이 하잖아요. 저는 T가 만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진맥진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있었던 그 순간, 주님이시다 했었던 말이에요. 화들짝 놀라서, 베드로는요 화들짝 놀라서 뛰어갔을 거라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한 가지 찬양을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제 찬양팀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설교 마무리 때도 부르고 이따 기도하기 전에도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제가 잘 못 불러서 싱어들한테도 잘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무 행복한 웃음 지으면서 막 끄덕거려가지고 벌써 이렇게 나와주고 계셔요. 그 찬양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여기 와서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요, 어르신 예배잖아요, 철야인데. 근데 찬양이 다 청년 찬양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뒤에서 봤거든요. 막 손 들고 있어. 여러분, 그 찬양들이 다 이해가 가시나 봐요. 그런 걸 보면서 와, 도봉 와서 놀라는 거 많은데 그것도 진짜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었던 이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들 우리 성도분들은 잘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 가사는 그런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마치 신앙이 나를 위한, 내 인생 내가 주인이며 나를 도우실 자로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오늘 제가 새벽에 이야기했었던 마지막 그 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뻔한 이야기는 제가 아까 뻔하다 그랬었잖아요. 이 얘기였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었던 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비슷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이시기에 당연히 섬겨야 하고, 야훼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당연히 섬겨야 하고, 야훼 하나님은 우리 아빠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를 놓치고 이 땅에 주시는 이 땅만 바라보다가, 153마리의 물고기만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신 분 없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고요,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보면서 띄엄띄엄 한번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싱어팀이 도와줄 거니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셔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그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